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대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시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네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성시교독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편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로 번역된 새번역 사도신경은 주보 뒤편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11장.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송승현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거룩한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가득한 저희를 이토록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더러운 저희를 정하게 하시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만큼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거룩한 주의 말씀을 받고 거룩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저희의 마음속에 새기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이 저희 삶에 권위를 가지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주 동안 예배가 계속 이어지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말씀과 은혜를 받아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저희의 눈을 밝혀주시고 저희의 귀를 열어주셔서 저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게 해주시고 또 저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의 시선으로, 인간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을 허락해 주시옵고 저희에게 그럴 만한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자리를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셨으므로 저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예배에 나온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주의 뜻대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 다 자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환호성을 지르니까 사울이 이제 시기를 하게 되죠. 근데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가지고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게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품냐, 사울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가 증거가 되어지고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요,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멸시하고 더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냐?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했어요. 그래서 천부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부장으로 삼았다. 왜 곁을 떠나게 했을까요? 그 말은 전장에 내보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전장에 내보내서 빨리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천부장으로 삼은 거죠. 본격적인 전쟁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죠. 그래서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이 출입한다는 말은 뭐냐? 바로 출정식과 또 들어오는 이 개선문으로 들어오는 그거를 출입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전쟁에 들어왔다 나갔다, 이 전쟁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출입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전쟁에서 나가가지고 공을 세우고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느라. 그러니까 모든 그의 일들을 정부 강요를 맡으니까 장군이 되니까 점점 더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돼 있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하죠. 기복신앙으로. 내 일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돼. 왜? 내가 하나님을 부려먹어야 되니까. 그거는 틀린 거죠. 사울이 그렇게 했어요. 사울은 자신의 그 왕권과 왕조와 체면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안 믿는 자의 특징이죠. 종교 생활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면서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또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두렵다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려 했던 거예요.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점점 커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사실은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뭐 백성들 앞에서 나갔다 들어왔다 한다고 뭐 인기가 높아지나요? 그 말이 아니라 전쟁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정했다가 들어왔다가, 출정했다 들어왔다. 계속 전쟁에 이기니까. 그래서 온 유다와 다윗은, 온 이스라엘과 다윗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점점 사랑하게 되고 점점 인기는 올라가고, 사울은 점점 어떻게 됐어요? 사울은 점점 인본주의 쓰게 되고 다윗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신이 들리고 점점 망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과 그리고 이 요나단 그리고 사울, 이 사람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적과 중심이 이끄는 신앙이에요.
18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뭘 기억을 해야 되냐? 지난주에 우리가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은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으러 갑니다. 사무엘 집이 어디예요? 라마예요. 라마인데 그 사해에서 조금 위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근데 라마에서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 유다 지파 지역으로 들어가죠. 가가지고 이세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요. 다 불러 모았는데 그 중에 누가 첫째예요? 첫째 이름이 엘리압이죠. 엘리압을 딱 보고 이 사람이 바로 왕이 될 상이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왕이 될 상이로다. 이 체격이 딱 출중하고 딱 보니까 벌써 위험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보기에도 왕이 될 상이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깜짝 놀란 거죠. 약간 쭈구리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아들들이 전부 다 하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 막내가 있는데 지금 밖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와라. 그러니까 그냥 소년이에요. 소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로다. 그래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얼른 떠납니다. 왜? 사울이 보면은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얼른 떠나요.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해요. 우리의 이 중심이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건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은요, 기본만 잘하면 돼요. 기본만 잘하면 되거든.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할 때도 뭘 하면 되냐? 남편과 아내가 정말 사랑하면 돼요. 정말 사랑하면 다 다른 안 맞는 부분이나 약점이나 생각이 안 맞는 부분들은 다 이렇게 녹아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죽이 잘 맞고 대화가 잘 되고 아무리 이렇게 서로 취미도 같고 너무 만나면 즐겁고 재밌고 그런데 사랑하질 않아. 그러면 이 남자로 보이질 않아. 여자로 보이질 않아. 그냥 친한 친구 같아. 그러면 결혼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학생은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학생은요. 제일 기본이 뭡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그래서 공부를 충실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뭘 이렇게 해야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요. 학생이요. 행복할 리가 없어요. 절대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맡은 바 본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목사는 뭐냐? 목사는요. 설교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지 않는다. 돌보지 못한다. 그리고 가서 전도를 못한다. 목회를 못한다. 이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제일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로서 해야 될 일 중심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기본만 해도 돼요. 근데 사람들이 늘 뭐를 놓치냐? 옛 말로 제사보다 이 제밥에 더 관심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 무속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면 돼요. 신앙생활의 본질.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예배고, 그 다음에 내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내 삶에서 전도, 이 세 가지를 안 하고서 내가 신앙생활을 뭔가 한다. 그러면은 결국 불균형에 의해서 뭔가 신앙생활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을 보는 것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한다, 봉사한다. 그러면 언젠가 갑자기 인간관계에서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우리가 뭐가 제일 중요하냐. 우리 인생을 사는데도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사는데도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목적과 중심이에요. 내가 뭘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냐 이거죠. 내가 뭘 위해서 공부하고 있고 뭘 위해서 내가 오늘을 살고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신앙.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가 목적과 그리고 도구, 목적과 도구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이 목적과 도구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제가 어제 킹 오브 킹스를 보고 왔는데 그 내용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뭔가 복음을 알고 영화를 만들었구나.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구나. 그걸 저는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도 그냥 스토리 중심으로 막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뭔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하게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흥행과 재미를 위해서 만든 애니는 아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흥행과 재미보다는 성경 속에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강한 의도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애니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시며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르르르 막 몰려다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왜 따라다냐 이거죠. 저 사람만 따라다니면 물고기하고 빵은 평생 공짜야. 이게 뇌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대다수였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장면도 애니에서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 고백을 듣고 놀라셨냐. 왜 놀라셨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선지자나
그냥 뭐 대단한 사람,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하나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도 애니에서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신성 모독이에요. 제가 여호와의 증인분들이랑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그분들한테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그분들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 안 합니다. 천사보다는 조금 높고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 존재. 그 중간에 있는 존재라고 말을 해요.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말합니다. 메시아로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코란에도 예수님이 나옵니다. 코란에도 예수님이 나와요. 그 코란 성경, 구약 성경이 거의 겹쳐요. 코란이. 구약 성경이랑 코란이랑 겹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거든요. 저 사람이 이런 거짓말 했습니다. 저런 거짓말 했습니다. 법정에서 막 증인들이, 거짓 증언들이 막 나와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말을 못하니까 대제사장이 나와서 한마디로 보내버리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네가 하나님이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그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더 이상 무슨 재판이 필요하냐? 그러면서 이 본디오 빌라도한테 가서 끌고 가거든요. 사형시켜달라고. 이제 유대인들만의 종교 재판에서는 이제 사형이고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으니까 로마 섭정 시대니까 로마 총독한테 끌고 간 거거든요. 죽여달라고. 예수님의 제목이 사형 이유가 신성 모독이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사형을 당할 만큼 위험한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가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베드로는 아주 기가 막힌 이 하나님 말씀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은 당신의 말에 의지하여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던졌더니 배가 가라앉을 만큼 잡혔더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럼 베드로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오, 예수님, 당신 보는 눈이 있군요. 야, 우리 동업합시다. 6대4 어떻습니까? 당신이 말해주면 나는 잡는 거. 그리고 당신은 물고기 4. 나는 물고기 6. 우리 동업합시다. 이래야죠. 우리 같이 동업해요. 이래야죠.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이 보이니까 죄인이란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 발견된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당신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나를 떠나소서. 구약시대 예수님의 그 시대까지만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자기가 죽임을 당한다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왜? 구약시대 때는 그랬잖아요. 함부로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게 되잖아요. 부정해서. 그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발견된 거예요. 이게 제대로 깨달은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뭐가 발견돼야 되냐?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목적과 도구가 바뀌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을 도구로 사용해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도구로 사용한 신앙, 도구로 전락한 신앙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처음에 6,000명인가 아마 죽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6,000명 정도 죽으니까
야, 언약궤를 갖고 와라!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실로에 있었거든요. 실로에. 그리고 같이 그 언약궤를 보좌할 사람들도 데리고 와라. 누가 왔을까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왔어요. 이건 뭐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뭐. 하나님이 너희들이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기는 줄 알지. 너희들은 신앙의 내용은 하나도 없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섬기지도 않고, 감히 성막에 우상도 갖다 놓고, 응? 우상과 나를 겸해가지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이랑 통혼하고, 내가 그렇게 지키라고 했던 언약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언약궤만 가져오면 너희들이 이기는 줄 알지. 하나님이 대패를 시키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당연히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시죠? 타락한 제사장의 아들들이잖아요. 도구로 전락했어요. 우리가 중심은 다 잊어버리고,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거짓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제사. 사울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성경을 이걸 보면요, 사울이 왜 잘못을 했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34,000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병거,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블레셋은 철기 시대예요, 철기.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은 철기 시대에 돌입을 못했어요, 아직. 청동기 시대 정도 됐을 거예요. 철기하고 청동기하고 싸움이 안 됩니다. 다윗이 지금 석기 시대잖아요, 석기 시대. 그래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바위산으로 다 도망갔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이제 출정식을 하려면 사무엘이 와가지고 축복기도 해주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절차예요. 일주일 안에 오겠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안 와. 사무엘도 안 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울이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자, 뭐 목사 없으면 뭐 왕이 해야지 뭐. 에? 사무엘 없으면 왕이 해야지.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직후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사무엘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틀렸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 그래도요, 그 중심은 하나님 앞에 못 속여요. 잘못된 명분을 만든 거예요. 중심이 벌써 사울은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잘 됐다 이런 거죠. 옳거니 마침 잘 됐네. 기다렸다는 듯이 했거든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그 다음에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아말렉을 쳐라서 다 멸하십시오. 이게 이제 하나님께 첫 번째로 드리는 공격, 첫 번째로 드리는 전쟁, 이거에서는 모든 것들을요, 그 노획물들을 자기가 취하는 게 아니라 다 싹 없애버려요. 다 진멸시켜버려요. 사람도, 재물도, 가축도 다 죽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말렉을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왕을 살려가지고 갔어요, 왕. 왕이라도 죽일 것이지. 왕도 왜? 자랑해야 되니까.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목을 탁 쳐다내가지고 참수해서 죽이면은 사기가 올라갈 거야. 그리고 가축들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소리는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맞고, 예? 하나님 앞에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을 못 드린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이죠. 우리가 신앙을 도구로 전락시키면 안 됩니다. 목적이 되는 신앙은 뭐예요? 목적이 되는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요, 목적이 돼야지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요나단이 그랬거든요. 사무엘상 14장 6절이에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요나단이 자기 병든 자에게 이르되,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의 이 왕자니까 무기를 들고 다니는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사울은 겁이 나가지고요. 지금 쳐들어갈까 말까 지금 그러고 앉았는데, 요나단은 2명 가지고 적진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것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은요, 뻔히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는 밀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도와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정하셨다는 것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극진하게 돌봐주고 다윗과 정말 친한 사람이 된 거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1인자고 나는 2인자가 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나 왕자 포기하겠다. 그렇다고 네가 정권을 잡으면 내가 2인자 되겠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을 도망시켜주면서. 다윗은요, 사적인 자기의 어떤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였어요.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목적이 돼야지 다른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꼭 그 부분을 명확하게 여러분의 목적의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과 합리성의 신앙이에요. 합리성. 신앙은요,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산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무슨 이득이 있지? 그래. 이렇게 하면 내가 이득이 있겠구나. 이렇게 움직여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은 A야. 내가 일로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근데 일로 가는 게 내가 더 이익이야. 이건 하나님 뜻이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내가 손해볼 줄 알면서도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맞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럼 복을 받을까요? 네, 물론 복 받습니다. 그러나 복을 안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정체성 자체가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야 돼요. 그런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합리성을 선택한 신앙을 했다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지 못했을 거예요. 일컫지 못했을 거예요. 왜? 왜 그러냐? 생각해보세요. 독자 이삭 아들을 놓고서는 가서 죽이래. 희생제물로. 말이 됩니까? 왜요? 안 맞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 전혀 안 하고요. 그냥 네 하고 조용히 올라갔어요. 그것은 믿음을 선택한 거죠. 여러분의 머리로 계산해서 신앙을 선택하지 말고 믿음의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뭐부터 해야 되냐? 선순종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봐야지 믿는 게 아닙니다.
계산해야지 믿는 게 아니에요. 계산이 안 되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나중에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먼저 순종하면 이 말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먼저 순종하려고 하면 그때 이게 사람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먼저 순종부터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보고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예 안 믿는 자보단 낫겠죠. 그러나 먼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맞는 게 먼저 확인이 돼야죠. 맞다면 일단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목적이 이끄는 신앙이고, 두 번째는 중심이 이끄는 신앙이에요. 중심이 이끄는 신앙. 우리는 중심과 능력,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중심과 능력. 능력은 세상 스펙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스펙이 더 중요하다. 내 중심보다. 영적 스펙. 내 영적 스펙은 그거보다는 세상 스펙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되냐?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 사람들의 왕으로서의 체면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죽이라 그랬는데 가지고 온 그 재물을 보고 사무엘이 말하죠. 당신의 왕조는 끊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때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죄를 뿌리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윗처럼. 근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중심이 틀리니까. 그럼 뭐라 그러냐? 사무엘을 붙잡고서 이대로 가면 어떡합니까? 지금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와서 정리해주고 가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쩔 수 없이 그 아말렉 왕을 직접 죽이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갔거든요. 그냥 명분상 어쩔 수 없이.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보다는 왕으로서의 권위와 체면이 더 중요했어요. 세상 스펙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그런데 세상 스펙보다 영적 스펙을 더 중요시 여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먼저 드렸어요. 항상.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스펙을 쌓으려고 해요. 학력, 자격증, 여러 가지, 자리, 인간관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잘 보이려고 골리앗 앞에 나간 게 아닙니다. 이번에 한번 떠봐야지. 그래서 다 골리앗 앞에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시는 군대를 어찌 저들이 저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 스펙도 얻지 말고 학력도 낮고 능력도 적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라. 그런 말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순서를 중요시 여기세요. 우리가 영적인 스펙을 얻게 되면 그 힘으로 뭘 할 수 있냐? 세상의 스펙도 얻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성실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성실한 자에게 공부할 수도 있는 힘, 그리고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힘, 영어를 잘할 수 있는 힘,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힘, 그런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스펙을 먼저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죠.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46절에서 47절 보면 사람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 스펙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러면서 뭐가 있었어요? 세상 스펙도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스킬이 있었잖아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스킬. 골리앗의 정중앙 이마에 조약돌을 박아 넣을 수 있을 만큼 힘과 스킬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스펙과 세상의 스펙을 다 가지는 축복이 뭐냐? 먼저 순서를 잘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동기를 얻게 돼요. 자, 그래서 또 뭘 생각해야 되냐? 영적 명분과 세상의 명분이에요. 자, 골리앗을 죽일 시에 왜 골리앗을 죽여야만 했냐 이거예요. 왜 골리앗을 죽일까요? 골리앗을 죽여야 될 이유, 명분은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상의 명분이 있어요. 세상적인 명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무엘상 17장 25절에 보니까 골리앗을 죽이면 많은 재물을 준다더라. 골리앗을 죽이면 왕이 자기 사위로 삼는다더라. 골리앗을 죽이면 평생 세금을 면제해 준다 그러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다윗이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 평이 와요. 엘리야 평이 와가지고 너 양들은 어쩌고 여기 왔느냐? 너 전쟁을 구경하려고 왔구나. 그러면서 막내 다윗을 혼을 내요. 야단을 쳐요. 엘리야 평이.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영적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명분. 사무엘상 17장 29절.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은 꺾어야 됩니다. 영적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적 명분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적 명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명분이 아니라 영적 명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이게 있어야지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을 꺾으리라. 꺾으리라. 이게 바로 다윗의 명분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세상 살릴 그때 비로소 세상을 살릴 동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살릴 수 있는 동기를 얻게 되죠. 사무엘상 17장 36절. 거룩한 의분을 가지잖아요. 다윗은요, 골리앗의 키,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 골리앗이 들고 있는 방패, 이게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뭐가 눈에 들어왔냐? 저 골리앗이 할례받지 않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게 영적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스펙에 눌려가지고, 저 사람들, 우리는 잽도 안 돼. 비교도 안 돼. 그러나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명분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다 가지고 있어도 복음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구나. 그러면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거룩한 의분, 거룩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동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룩한 동기,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그 마음 있습니까?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영화를 봐서 그런지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그게 리얼하게 나오더라고요. 이 베들레헴에서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숙소가 없어. 가지고 없으니까 가시오 막 이러는데, 저기 가축들 있는 저기 외양간이 있는데 거기나 좀 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막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예수님을 낳을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외양간에서 저기 애를 낳고 싶어 하겠어요? 그 더러운 데서. 애기 낳은 데는 청결한 곳이어야 되잖아요. 불결한 데서 어떻게 애를 낳고 싶어요? 응? 동물들 똥 있고 막. 그런 데서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그 비천한 모습으로, 험블한 그 모습으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왕궁에서 낳은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동방박사가 처음에 어디로 갔어요? 왕궁으로 갔잖아요. 거기에 예수님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에서, 가장 더러운 곳에서, 그런 곳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저를 봤어요. 저를. 아, 나는 세상에서 뭔가 세상에서 뭐 대단한 거를 제가 바란 건 아니지만 뭐 세상적인 뭐 좋은 거를 나는 바라진 않았나. 나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도 저렇게 하셨는데 나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중심이 어디 있냐? 세상의 명분이 먼저냐? 영적 명분이 먼저냐? 뭘 보고 우리가 움직이냐 이거예요. 뭘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냐 이거죠. 우리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적 스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유익과 나의 유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유익을 선택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심리 테스트 뭐 이런 거에서 뭐 가족이 빠졌다 물에. 네, 뭐 부인이 빠지고 자식이 빠졌다. 그러면 둘 중에 누구를 먼저 구할 거냐? 자식이 그리고 부인이 날 쳐다보고 있어. 그 선택하라.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자식 입장에서는 엄마하고 아빠가 빠졌다 물에. 둘 중에 한 명만 구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를 구할 거냐? 그건 좀 더 어려운 선택인 것 같아요. 저는 자녀를 먼저 구하겠어요. 왜냐하면 부인이 이해해 줄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제가 빠지고 만약에 자식이 빠졌는데 아내가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돼. 나는 제 자식부터 먼저 구해. 저는 그렇게 당연히 얘기하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애부터 빨리 꺼내. 그래 내가 그렇게 저는 죽더라도 애를 먼저 구해야죠. 그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선택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런 그 상황이 절대 오면 안 되겠죠. 네. 본전도 못 찾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챙겨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만 싹 이용해 먹고 우리를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이것도 다른 성경인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 앞에 자기 유익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따져보고 안 가야죠. 자기 생활의 터전이 다 있었잖아요.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도시에 최첨단 문명 도시였단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서 황무지 저 깡시골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누가 가고 싶겠어요? 다 포기하고 가라는데. 자기 생활의 어떤 터전을 다 버리고 가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믿음으로 간 거예요. 순종해서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안 챙기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챙기십니다. 왜 우리를 안 챙겨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인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신앙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인으로, 내가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도를 받냐? 쉽습니다. 결국 기본, 제가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윗처럼요. 골리앗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디모데후서 5장 16절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된다?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세상을 살리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눈.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세요. 세상은 못 보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은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보게 됩니다. 세상은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돼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사건에 휘둘리지 않고 여기에서 승리하게 돼요. 우리가. 왜? 눈에 보이는 거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환경, 아유 무서워, 난 못해. 사람, 아유 나 저 사람, 사건, 이런 것에 눈에 보이는 거에 휘둘리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사단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목적과 중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요,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영적 스펙과 그리고 영적 명분을 가지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목적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명분과 우리의 영적 스펙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축복된 이 은혜를 위하여 주여 날마다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2025년도 대신교단 여름 캠프 안내입니다. 출발 일시 7월 23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도 있고 계산해서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도착을 하면 식사를 하고 수련회 측에서 이제 점심 식사는 제공 안 하기 때문에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1시에 드려지는 예배에 참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준비물은 거기 숙소에 수건이랑 세면도구 이런 게 없답니다. 그래서 수건, 개인 세면도구, 그다음에 이제 야외 활동에 필요한 모자, 그리고 물총을 가지고 오랍니다. 수영은 안 합니다. 뭐 풀장이나 이런 데 바닷가는 안 가고 그냥 이렇게 물 가지고 뭐 더우니까 물풍선 가지고 물풍선 터트리고 뭐 이런 게임, 레크레이션 같은 거를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 젖어도 되는 옷, 그리고 얇은 긴 바지, 긴 팔 같은 거를 입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니까 여러분들이 선크림을 발라도 되고, 어쨌든 야외 활동이 매우 덥기 때문에 좀 준비해서 여벌의 옷, 모자 이런 거를 준비해 주시고요.
선글라스, 그리고 그 다음에 선크림, 그 다음에 물총놀이를 위해서 젖어도 되는 옷,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외우면 더 좋고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뒷면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충만한 교회와 이번 수련회를 놓고 집중 기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우리 621장 찬양 드림으로 그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중심이 나를 이끄시는 신앙 속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